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에 대해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6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20절,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사람은 잘 되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다. 일이라는 단어가 따바르, 말을 의미하기도 하기에 개역 성경에서는 말씀에 주의하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반절에 여호와를 믿는 사람과 대응을 이룬다는 점에서 말씀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릴 복이 크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3절,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자기 입을 가르치고 자기 입술에 배움을 더해준다. 사람의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의 지혜는 말과 직접적인 연관을 지닙니다. 마음이 지혜로우면 자연적으로 그의 말도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의 기술을 숙달시킬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4절, 기분 좋은 말은 꿀송이 같아서 영혼을 즐겁게 하고 아픈 뼈를 고치는 힘이 된다. 꿀송이는 당시로서는 가장 달고 영양가가 높았던 식료품이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넘치는 것이란 뜻입니다. 달콤하고 영양이 많은 꿀이 흘러 넘치듯한 벌집을 가리킵니다. 기분 좋은 말이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을 꿀이 흘러 넘쳐나는 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전투 중에 허기져 쓰러지려 할 때 꿀을 먹고 눈이 밝아져 소생했습니다. 어떤 말은 영혼에 달고 전인을 치유해 줍니다. 건강한 말의 특성은 갖가지 병을 고치는 특유의 치유력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근심을 치유할 수 있고 온유한 말은 분노와 적의를 잠재울 수 있고 직언은 무지와 자기 기만을 고칠 수 있습니다. 뼈를 고친다는 것은 육체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복되면 사람의 말이 복을 끼치고 남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25절, 사람이 보기에 옳은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인간의 판단력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는 인간의 판단과 평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지 못함을 밝힙니다. 이는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26절, 사람이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은 그 굶주린 입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식욕 같은 본능에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생존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을 잘 가꾸기 위한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노동은 식물을 얻기 위한 노역이 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본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인간이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고 그들의 말은 타오르는 불과 같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벨리알입니다. 무가치함, 쓸모없음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잡류, 비류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벨리알이란 단어를 그리스도와 양립할 수 없는 적대 세력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악한 일을 하다 할 때 하다 하는 단어는 우물이나 웅덩이를 파다, 구멍을 뚫다라는 뜻으로 광석을 파내고 발굴하듯이 악을 파헤친다는 것입니다. 결국 타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려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불량한 자의 또 다른 특징은 파괴적인 언어 생활입니다. 악인의 마음에 있는 뜨거운 분노에서 쏟아져 나오는 파괴적이고 거칠고 험악한 말들은 자신과 더불어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8절, 악한 사람은 싸움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에 대해 수군거리는 사람은 친한 친구들을 떼어놓는다.
여기서 악한 사람은 외고집, 심술궂음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항상 고집센, 괴팍한, 그릇된, 비뚤어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잠언서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서 주로 입이나 마음이나 눈과 관련된 범죄를 묘사하는 데 쓰였습니다. 불러일으킨다는 단어는 싸움이 악한 사람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사람들 사이에 파견된 것과 같은 뉘앙스를 전달해 줍니다. 이는 악인이 사람들 사이에 싸움을 일으키는데 매우 적극성을 보이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친한 친구들까지도 말장난으로 이간시켜서 건강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친구 사이에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험담은 관계를 망쳐놓습니다. 친한 친구만이 아는 비밀을 남에게 누설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난폭한 사람은 그 이웃을 꿰어내어 좋지 못한 길로 끌어간다. 난폭한이란 단어는 하마스입니다. 난폭한 사람은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에 맞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며 대인 관계에 있어서 타협하기보다는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람은 먼저 이웃을 유혹하여 악한 길로 인도합니다. 꿰어낸다는 단어는 집요할 정도로 계속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그 유혹의 대상은 친근한 이웃입니다. 이웃을 꿰어낸 하마스는 이제 그 이웃을 악한 길로 인도합니다.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하마스에게 너무도 맞는 말입니다. 30절. 눈짓하는 것은 악한 일을 계획하려는 것이고 음흉하게 웃는 사람은 악한 일을 저지른다. 눈짓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약속된 행동을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음흉하게 웃는 것은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심술궂게 웃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들 모두 악을 행하기 위한 행동들을 외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31절. 옳은 길을 걸어왔다면 흰 머리는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흰 머리는 장수의 상징입니다. 장수의 비결은 의로움입니다. 옳은 길이란 불의함이 없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휘어진 노인의 외모를 마치 화려하게 장식된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한 것은 장수를 곧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한 당시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인생의 바른 지향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32절. 화내는데 더딘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화내는데 더딘 것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과 동일하고 용사가 성을 빼앗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무서운 기세로 성 전체를 함락하여 승리하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화를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며 남을 다스리기 이전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화를 제어할 수 있다면 뛰어난 용사보다 더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온 도시를 정복해 굴복시킬 수 있는 용사보다도 자신을 정복해서 굴복시킬 인내와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자신을 굴복시키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큰 성취를 하고 상을 탔으나 자신의 성질이나 말이나 감정을 절제할 줄 몰랐던 1인자의 예는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감정대로 사는 기분파보다 높이 칭송받았습니다. 요즘은 순간순간 자신의 감정에 따르며 충실하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파탄난 인류 유명 인사가 허다합니다. 성경의 지혜는 감정 자체는 선하게 봅니다. 그러나 절대 주권은 우리의 직관과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절제가 부족해 삶이 문제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절제하는 데에 진보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절제가 자라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시다.